오늘 이 제목이 오전에도 그렇고 오전에는 살을 뜯어 먹어라 피를 마시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또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사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내가 정말 죽을 수 있다, 죽음이 예상되는 위기 앞에 서게 되면은 실존적인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대로 죽는 편이 낫겠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한편 적극적인 사람은 비록 힘들고 죽을 수도 있지만은 살 가치가 있다고 여길 때는 좀 견디게 됩니다. 똑같이 중병병원에 지금 몸져 누워 있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차하게 가족들에게 짐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기보다는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가족들이 내가 그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그렇게 기뻐한다, 그런 것들이 보이고 아직도 내가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살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실존적인 위 앞에 서면은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순간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것은 세상에서 죽음을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구차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나는 소망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구차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죽어버리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빨리 이 세상의 책임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아직 나는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살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나이 드신 분들 신방을 제가 부목사를 오래 해가지고 신방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상담을 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때 제가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이 아직 가족들에게 존재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사명합니까? 아니죠. 누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워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숨 쉬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시위대 감옥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사형당해서 죽을 수 있을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단지 좀 더 오래 살거나 아니면 구차하게 더 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본심은 딱 이겁니다. 빨리 예수께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 그럼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살게 한다면 아직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나의 그런 살아있음을 통해서 더 예수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예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갈등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안 돼요. 내가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지금 상당히 내가 죽음이 지금 임박해 있는데 이게 지금 살지 죽을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귀하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아직도 너무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갑자기 찾아왔는가? 처음부터 이 생각을 왜 못했겠는가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 생각을 못했어요. 자기 입장에 생각해보고 주님 입장에 생각해보고 이게 그냥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생각을 주게 됐는데,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을 한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참 귀하게 여겼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기 자신과 주님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서 누군가를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받은 그 영혼은 정말 복된 겁니다. 죽든지 잘 되는데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럼 참 비참한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그냥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헌신해야 될 것인가. 정말 그런 영혼이라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이 고민들, 이런 거 아픔들, 이런 것들을 두고 이들에게 자기가 있는 그대로를 그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고민들과 나눔들, 이 사랑의 교제들, 이런 것들이 빌립보 성도들을 든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본심이거든요. 우리 죽을 때 하는 행동이 본심입니다. 그걸 지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삶과 죽음에서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미래 생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에 대한 이 개인적인 감정, 이런 느낌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남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랬겠는가 하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에게도 죽음은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시위대 감옥에서는 중범죄자들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으면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죽인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주님께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의 인격과 그의 의지와 삶을 이끌고 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 참 좋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에서도 내가 주님께 유익하다. 주님께 유익하면 나에게도 유익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못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너무 절망을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진짜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하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이전에 주님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또 반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죽는 것도 유익해요.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왜 유익하냐 하니까 죽지 않고 산다면 이것이 내 일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내 일의 열매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앙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고 또 맺고 있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 많은 열매를 지금
맺히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되었고 죄가 씻겨졌고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많은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는 한번 헤아려 보면 좋아요. 주의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참 그거 보면요, 정말 빽빽하게 써도 모자랄 정도로 우리가 모든 게 다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모르고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두고 보니까 막 열매가 막 주렁주렁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이것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변화된 성도는 그 자체로 너무 존귀한 겁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는 갈수록 존귀한 삶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절망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저렇게 나쁜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참 그 안에 있는 예수가 있는 것을 보면서 자꾸 기대가 돼요. 지금은 막 먹기가 힘들고 살아가는 게 너무 각박하고 이렇게 한데 제 주님 앞에서 그냥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 주님 반드시 제 영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사람을 보면 자꾸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어머니가 자기 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딸은 버릴 것이 없어요. 심지어 변도 이게 아까워요. 버리기 아까워요. 나는 예수 믿는 저 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기쁘고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안 믿는 어머니가 제일 딸을 잘할 텐데 그런 고백을 한다면 참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는 영혼은 우리의 그 본성이 성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거나 나쁜 열매가 자꾸 맺히면은 우리는 근본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인간인가? 내가 변화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는 것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겁니다. 접붙임 받으면 예수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위선적인 신앙으로 스스로 속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속을 다루어내지 못하면 안에서부터 죄가 골마서 터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불신앙과 죄악을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멈추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멈춰야 될 때가 많은데 내가 변화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의 삶에 온갖 나쁜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죄가 심각했는가 하는 것은 개인에게 뭐 불행이 오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윗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나쁜 열매라고 하는 가정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나라 전체를 말아먹었습니다. 큰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 그리고 강간한 그 오빠가 큰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놈이 도망가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집안 문제가 뭐 완전히 나라를 그냥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악한 열매죠. 악한 열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죄를 고백하고 우리 속 안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일의 열매예요. 열매는 주님께서 맺혀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내일의 열매는 단지 이런 인격적인 열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서는 사역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두 가지인데 계시 사역이고 전도 사역입니다. 바울은 아직도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못한 아주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개척한 교회는 여전히 바울의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의 간절한 비전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 자신은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바울의 최종 선교의 종착지는 서바나였습니다.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는 겁니다. 아직 못 갔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쓴 역작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게 자그마치 13년에 걸쳐서 93권으로 집필이 된 대작 중에 대작입니다. 왜 이런 대작이 나왔냐면은, 로마는 이게 만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신교의 나라인데, 일신교인 유일신인 기독교가 전파됨으로써 로마에 있는 그 많은 수많은 신들이 로마에 대해서 진노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수많은 야만족들이 그냥 로마 안으로 들어와서 침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는 그 비난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신의 도성을 쓴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작을 쓰고 나서 바로 반달족이 침략을 하게 되었고 8개월 동안 피난 다니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역작이 쓰여지게 될 때까지는 안 죽인 거예요. 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기독교 강요입니다. 네 번에 걸쳐서 정보판이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왕관본이 1443년인가 집필되었는데, 그때 칼빈은 극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시력까지 완전히 거의 나빠져서 그에게 있던 유일한 그 딸이 말로 하면 그 대피를 해서 탈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딱 1년 후에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것이 끝나야 인생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마음대로 못 죽어요. 내가 오래 살아야지, 마음대로 오래 못 살아요. 모세, 여기서 그만둬. 그럼 그만둬야 돼요. 가나안 못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대기에 쌓여있는 예수님을 탁 안고 나서 그냥 무슨 고백을 하냐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노인을 놓아주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 노인은 성전에서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였습니다. 그 예수가 딱 오니까 안고 선포하고 그래서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죽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겁니다. 아직 자기 자신이 매듭지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가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이때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그리스 지역 서북부 지역이 지금 유고슬라비아 지역인데 그쪽 지역이 전도가 안 되어서 그쪽 지역을 전도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스페인까지 갔다가 다시 투옥돼서 순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종이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도록 살리시고 죽이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생존까지 붙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나의 그런 현재적인 상태로,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으로 우리의 길을 절대로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라고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찍 가면 먼저 주님 만나는 겁니다. 남아있으면 지금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면서 그냥 늘어지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남아있는 사람 흠하게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죄지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때는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서 살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모르면요, 우리는 살 의미가 없고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들린 성도는 절대로 살고 죽는 거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모든 것이 결집되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거. 두 번째는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고 나서 사는 것도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자는 개인의 입장에서 죽음의 문제를 바라본 것이고, 후자는 주님 중심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바라본 것입니다. 둘 다 유익한 거예요. 다 끝내고 예수께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너무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 주님 입장에 보니까 또 이게 뭔가 또 많은 열매가 지금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선다고,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둘 사이에 끼어서 선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씩 그 등산을 하는데 보면 바위 사이에 아주 틈이 작은 데가 있어요. 그럼 그걸 뚫고 가야 이제 그 통과를 하는데, 딱 뚫고 가는데 중간에 끼어버렸어요.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참 그럴 때 난감하죠. 마치 좋아하는 두 남자 사이에서 이 남자냐 저 남자냐, 그거 쉬운 것 같아요? 안 쉬워요. 이 사람을 고르면 이 사람이 아깝고, 이 사람을 고르면 이 사람이 아깝고 막 살 빠집니다. 그거 그렇게 고민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밤잠이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이 문제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왜 이렇게 고민했냐? 바울 사도는 죽고 싶지 않아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도는 먼저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고 싶습니다. 이제 책임에서 놓여나서 영광 중에 주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천국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결핍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장애도 없고 그냥 천사처럼 주님 앞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재림 때 다시 부활해서 완전한 몸으로 회복된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입니까? 물론 죽는 것 자체는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의 죽음 후에 들어갈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굉장히 쏘는 겁니다. 여러분, 벌 중에서도요 굉장히 심한 벌이 있어요. 말벌 팍 쏘이면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사망은 무시무시하게 아픕니다. 막 사망은 쏴버려요. 정신을 쏘고 육체를 쏘고 심령을 쏘아버리는 겁니다. 죽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이게?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어서 천사의 손에서 이끌어갑니다.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도 막상 숨이 넘어갈 때는 막 천국을 거기서 경험해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형수는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 얘기를 해요. 간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회개한 사형수는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평안한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하고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다고 해요. 회개하지 않는 사형수는 두려워 떨다가 공포 가운데 얼굴이 막 그렇게 일그러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죽음 순간에 본 거예요. 뭘 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는 죽는 것을 떠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배가 출항해서 다른 항구로 가는 겁니다. 세상의 임시 거처에서 영원한 안식처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이제 순례사의 삶을 마치고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치열한 전쟁 중에 제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는 것을 자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막 피곤해서 막 잤어요. 일어나 보니까 침대에서 있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침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서 침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천국에 있는 침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서 천국 간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서 직접 주님의 얼굴을 보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짓는 것은 그곳에 뭐 황금성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 이전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나서 교제했고 경험했던 그 주님이 보니까 그곳에 계신 거예요. 너무나 나와 가까웠던 그 주님, 나의 인생을 붙들고 책임졌던 그 주님이 직접 그곳에서 나를 맞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환상 중에 하늘을 봤어요. 시편 110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환상을 다 이렇게 영감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내 주님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 주님에게, 내 주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내 주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입니다. 예수님은 내 주예요. 누가 가깝습니까? 내 주가 가깝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가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니까 다윗이 환난 가운데 얼마나 불안하고 떨었습니까? 그때 제위 대신 주님께서 와가지고 어깨를 탁 잡으면 흔들리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앞의 길을 알지 못해서 막 그냥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앞에서 눈을 턱 뜨니까 주님 앞에서 나를 따라와 이러면서 나의 삶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만났던 그 주님, 여러분 죽음의 위기 오면요 패닉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몇 번 당하면요 스스로 정신병에 걸리든지 망해야 돼요. 그냥 다윗은 13년 동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더 팍 살아났어요. 왜 그랬죠? 그 패닉적인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산다는 거예요. 너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너 몸은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시편 17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만났던 그 주님, 나를 절망해서 이렇게 세웠던 그 주님, 패닉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을 더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내 정신을 붙들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딱 환상 중에 하늘 보좌 위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함께 있고 싶은 이유는 우리는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거리 상관없어요. 장소 상관없어요. 새벽 3시, 4시 아무 상관없어요. 도리어 은밀할 때가 더 좋아요. 새벽이 더 좋아요. 그분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고 재용서 받았고 내 자신을 찾았고 삶의 의미를 알았고 절망 가운데 일어서게 되었고 어떻게 그 주님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매불망 만나고 싶죠. 가장 어려운 처지에서 나의 생명에 대신 그 주님 붙잡고 일어섰는데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오매불망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까? 그 소망이 없으면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실존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반드시 달아봅니다. 언제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달아봅니다. 한 번 더 주님은 죽음으로 치어버려요. 치면서 네가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거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마지막에 부인하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울부짖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막 벌벌 떨고 막 뒹굴고 막 그냥 죽기 싫어가지고 난리를 지긴 이름만 들어도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그 설교들, 그분의 고백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살아야 되는 게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낼 것인가, 거기가 상이 다 있다니까요. 그걸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정직한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현주소가 다 드러나게 되고 숨길 수 없습니다. 위대한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위대한 사랑과 일을 한 영혼들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그런 영혼들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천국을 제일 많이 묵상했어요. 왜냐하니까 너무 핍박이 많았고 너무 순교를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처참한 삶의 자리에서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들이 늘 생각한 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영광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룩의 신학이 많거든요. 편안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 핍박이 많은 그때는 영광의 신학으로 완전히 그들은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막 천국으로 막 끌어올라왔습니다. 꽃이 피었죠. 그때 설교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신학적인 단어, 속죄, 부활, 영광, 여기에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책을 몇 권을 써내는 겁니다. 얼마나 깊이 있게 묵상을 했는지 몰라요. 매료가 된 거예요. 매료가. 오늘 성도들은 이것이 천국이라 여기고 있고 잘 안 따르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천국이니까. 세상 영광에 너무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안다면 이 땅에서 절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뭐라고 했냐니까, 고생하러 간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영광 받으러 간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십자가가 영광이었어요. 이분에게는 십자가 위에서 이분은 천국의 영광이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아버지께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영광 받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존적으로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되게 된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충분히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너무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손만 뻗으면 천국이 그냥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가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십자가 신학이 그래서 꽃을 피는 것입니다. 딱 죽고 나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죽음의 고비를 통과한 사람들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설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과하면서 십자가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안 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일 때마다 부활의 능력이 오게 되는데 이게 천국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과 미래의 불안 속에서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평안이 어디서 왔습니까? 천국에서 온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에 가면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늘 천국 생활을 했으니까 그거 하면 뭐 더 좋은 것이죠 뭐. 여러분, 이중표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신학이 이제 별세 신학입니다. 이 사람은 늘 별세를 이야기하는데 별세가 뭐냐니까 제1의 출애굽 아닌 제2의 출애굽, 십자가 신학이죠. 별세. 누가복음에 보면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별세입니다. 엑스더스. 제2의 출애굽이죠. 이분은 소년 시절 폐결핵으로 사경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나드는 3번의 수술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암을 물려받고 어머니로부터 고혈압을 물려받습니다. 소천할 때는 이 담관암으로 사인이 되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별세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고 이것은 떠난다 하는 개념을 그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늘 죽음을 생각했고 죽음을 달고 살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늘 죽음이 실존적인 위협 속에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열한 생사의 위협 속에서 죽음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나는 항상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온전히 수용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 이것이 별세 신학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총괄하게 되었을 때 사소한 세상의 끝에서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과 현실이 주님 뜻 안에서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절박한 가운데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어디서 나냐? 전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실전적인 고통을 통과하면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으로써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했고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소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주님을 닮을 때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승화해서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이 그 평안과 안정감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평안과 안정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묵상되고 고민되고 통과되게 될 때 여기서 엄청난 천국의 경험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만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은 드디어 자기 자신이 살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24절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고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이 안 되고 계속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결정이 되면서 새로운 시야가 생기면서 막 생애 의욕이 막 살로 의욕이 막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혼의 필요를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믿음과 삶을 붙들어 줘야 하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뭐냐니까 바울이 내린 결론의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주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돌봐야 될 그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아마 답이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는 죽음 앞에서 주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자기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명확하고 놀라운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뭘 했습니까?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내려놓게 되고 버리게 되었고 생을 정리한 것입니다. 죽음이 왜 중요합니까? 죽기 전에 뭐 합니까? 저는 아내가 한 번씩 그래요. 여보, 통장은 여기 있어요. 잔금은 여기 있어요. 이거는 여기 있어요. 한 번씩 그 얘기를 옛날에 하더라고요.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던가 봐요. 죽음은요, 정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의 작들, 삶의 길이들, 세상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내려놓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묵상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저도 죽음을 통과하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 목회 계획 이거 전부 다 내려놨어요. 목회 계획 좋아하네. 그게 네 생각이지. 그러면서 그 욕심이다. 이러면서 막 그것도 다 내려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건 네 생각 아이가. 싹 내려놔라. 싹 내려놨어요. 뭐 죽을 인생인데 그 생각하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개인적인 스스바 이런 것들이 죽음을 묵상하면서 싹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성도들이 떠오른 것은 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바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지지를 했습니다. 바울은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그들의 필요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죽음도 보류를 시켜요. 그리고 돕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변화된 성도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책임 있는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게 없어요. 이게 따라서 그냥 전부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배신 때려버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참 열심히 잘 살다 왔다고 사랑 열심히 하다 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죽음을 두고 고민하면서 진정한 그들의 필요가 생각났습니다. 바울은 이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교회와 다른 영혼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본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이 너무 어려요. 약해요. 영적으로 약점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저거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게 하실 때 그것은 다른 영혼에 대한 더 큰 책임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죽다 살아났다. 어우, 너무 기분 좋다. 그게 아니에요. 살려놓은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살려놔요?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은데. 그것은 사명이기 때문인데, 사명은 뭐죠?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때 현실을 피하고 도망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내시는 사인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의 현장까지 따라온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끔찍해가지고 다 도망을 갖고 신앙을 다 버릴 뻔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다시 모시고 그들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품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고 성령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힘으로 해요. 자기 욕망을 그냥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안 돼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살아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감으로써 그들의 자랑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바울이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딱 살아서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누구보다 지금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했거든요. 바울이 죽는다면 그들은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침체되고 낙심할 영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딱 살아나니까 막 그들이 막 열정이 살아나고 막 신앙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이 막 그냥 그들에게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교제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다시 대접받는 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수많은 천국의 비밀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체험한 계시의 진리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붙들어주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자라게 되었고 풍성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고난받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동참할 때 그 받은 은혜는 우리 서로를 풍성하게 나눌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질병으로 지금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죽음을 통과한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수많은 비밀들을 통해서 교회를 풍성케 하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명으로 책임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